우리는 지난주에 세 번의 찬송수를 요한이 들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1절의 첫 번째 찬송이고요. 3절의 두 번째 찬송입니다. 그리고 4절의 24장로들의 찬송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찬송의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듣는데,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주로 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4절로 구성된 뿐만 아니라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송이 4절로 구성되어 있는 찬송가처럼, 아니면 찬송이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찬송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종말의 때에 4개의 찬송을 듣거나 4단으로 구성된 찬송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찬송가는 4절로 구성된 찬송이 많고 2절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왜 4단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릴 때 이것이 궁금해서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고민하더니 저에게 한 예를 들어줬습니다. 당시에는 신문에 사회풍자라는 만화가 사회면 맨 구퉁이에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그 설명을 못하자 찬송가나 그리고 사회면에 올라와 있는 왈순아짐의 고바우 영감 같은 그 시사 만화가 4컷으로 된 것은 공통점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신문에 나와 있는 그 4컷의 만화, 그것은 논리학을 따르는 프레임입니다. 기승전결이죠. 오늘 본문도 4절의 찬송, 4개의 단어로 구성된 찬송, 기승전결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곡조를 붙여보면 우리 눈에 입체적으로 찬송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요. 여러분 19장 1절을 보십시오. 19장 1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로 3절에 익명의 사람들은 연기처럼 찬송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조용한 찬송입니다. 4절을 곡조로 붙여보면 24장로들의 찬송의 볼륨은 3절보다는 크겠으나 1절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에 해당되는 6절의 찬송소를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입니다. 곡조를 붙여보니 1절이 큰 소리고 2절은 조용하고 3절은 중간쯤 되지만 마지막 4절은 샤우팅을 외칩니다. 어떤 찬송은 조용히 끝나는가 하면 어떤 찬송은 샤우팅으로 끝나는 찬송이죠. 종말에 사도 요한이 들었던 찬송의 마지막은 조용히 끝나는 찬송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샤우팅을 외치며 찬송을 마감합니다. 왜 조용조용히 찬송하던 이 찬송이 결론에 가서는 샤우팅을 외칠까요? 그 이유는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이 계시록을 들고 건전하지 못하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샤우팅을 어디에 방점을 찍냐면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잘 해석하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것에 샤우팅을 해라. 거기에 가장 큰 기쁨과 큰 찬송수를 외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건전하지 못한 종말론의 해석을 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겁을 주는 거죠. 어디에 겁을 주나? 바벨론. 이 바벨론의 큰 소리를 외치라고. 이 바벨론 무너질 테니까 당신도 삐딱 잘못하면 바벨론처럼 망한다. 바벨론처럼 무너진다. 그러니 당신들은 이 바벨론처럼 무너지는 현장에 있지 않으려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조용해요. 예수 믿으세요가 샤우팅을 외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꼽사리를 끼는 것처럼 얘기해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바꿉니다. 바벨론이 제 아무리 강대국이고 제 아무리 강대국인 바벨론이 무시무시한 소리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우리의 기쁨을 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조용히 끝나는 찬송이 아니라 소리를 외치는 찬송.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예수를 믿는 이 초대장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세요. 이 초대장을 받으세요. 이 초대장을 손에 주세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세요. 이것에 대한 소리를 외침, 이것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겁을 먹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큰 기쁨을 갖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미국 드라마 하나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미국 교도소를 배경으로 찍은 드라마입니다. 5명이 감옥에서 탈출하는데 각자 이 탈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감옥에서 탈출을 성공하죠. 그 중에 한 흑인이 감옥에서 탈출한 이유, 자기 약혼자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약혼했던 그 약혼자가 자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난 동네 친구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탈옥을 감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약혼자와 자기는 결혼하고 싶고 그 약혼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감옥을 탈출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흑인은 몇천 킬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라스베가스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사이에 경찰은 이 사람을 잡으려고 추격해가지고 우여곡절할 때 드레스를 입은 약혼자를 만납니다. 이제 20분 후면 그 결혼식장에 드레스를 입은 전 약혼자가 결혼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흑인은 약혼자를 만나 눈물 흘리며 그 남자와 결혼하지 말아다오. 이제 나는 탈출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살 수 있다. 전 약혼자는 눈물 흘리면서 가타부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은 추격해오고 결국 이 흑인은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이제 20분 후면 결혼식을 시작하는 것이죠. 속이 상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친구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전 약혼자가 결혼식에 들어가서 나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경찰이 추격해오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흑인은 만세를 부릅니다. 경찰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전 약혼자가 결혼을
하기 위하여 결혼식장에 들어가 결혼을 파기하고 자기와 결혼하겠다고 말한 그 기쁨이 더 컸던 겁니다. 우리의 종말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을 경찰이 쫓아오는 두려움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나와 함께 결혼하겠다는 초청장을 받은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두 손을 들며 찬양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신앙의 동지들을 봤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바벨론에 짓밟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봤을 텐데 그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나에게 결혼 약속을 허락하고 초대장을 보내주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한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바벨론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바벨론이 무너진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친구는 30군데 이력서를 냈으나 응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100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좌절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셀리 케이컨이라는 예일대 철학과 교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맨 마지막 챕터 14에 가보면 자살에 대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근데 부제가 붙는데요. 부제가 죽음의 선택인가 삶의 포기인가. 그러니까 자살을 삶의 포기로 보느냐 죽음의 선택으로 보느냐, 이게 이 사람이 보는 자살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6개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런 지점에서 자살한다, 이런 지점에서 자살한다. 그런데 그 6개의 샘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 밖의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그 지점에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샘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케이컨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의 임계점 밖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존중한다, 인정한다. 그리고 말합니다. 혹시 그 임계점의 밖의 상황에서 자살을 결심한 당신을 내가 존중하지만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나는 그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없으나 누군가가
돌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러니 죽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때가 나에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 현실적입니다. 나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없으나, 나는 뚫고 나갈 능력은 없으나, 누군가에 의해서 막힌 담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참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오늘 기뻐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치하에서 뚫고 나갈 길이 없어 난감했던 이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초청장이 온 겁니다. 네 신랑, 어린 양, 그분이 너에게 결혼하자고 초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민족지사로 살았던 사람들이 일제 말기에 다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들은 임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자살한 사람처럼 거기서 포기한 거죠. 조금만 참았더라면, 2년만 참았으면 됐던 겁니다. 43년에 거의 모든 민족지사가 친일로 돌아섰을 때 그 2년만 참았더라면 자기의 계산,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모든 것들이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은 일제 말기의 암울한 현실이었으나 그 2년만 참았더라면 그들은 친일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민족지사로 남았겠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내 남편이 누군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랑 결혼하는가 설렘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어린 양? 물론 제가 실망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반어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해석해버리고 수용하기 때문에 아무 갈등 없이 내 남편, 내 신랑, 어린 양, 찬양,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신랑이고 나의 남편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냐, 이것은 좀 살펴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냥 교리로 어린 양이 나의 신랑이고 교리로 나의 남편이 예수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 양이 왜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바벨론을 공부하며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은 사자, 표범, 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종말에 우리의 남편은 어린 양입니다. 별 볼일 없는 거죠. 또한 신부는 누굴까? 바벨론의 신부는 음녀였습니다. 그 음녀는 사치한 옷을 입었습니다. 보석을 몸에 주렁주렁 달았습니다.
수입품만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어린 양의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현실 속에 우리의 남편은 사자가 되어야 되고 표범이 되어야 되고 용이 되어야 되고, 나의 아내는 음녀 같은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을 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위가, 여러분 앞에 며느리가 될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나타났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재미없습니다. 내 딸의 남편 될 내 사위, 사자로 나타나야 되고 표범으로 나타나야 되고 용으로 나타나야 신나는 거죠. 내 아들의 아내가 될 며느리, 세마포옷을 입고 나타났다, 재미가 없습니다. 사치한 옷을 입고 명품을 들고 몸에 보석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린 양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남편 된다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이 결혼할 신부는 사자와 용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이 보낸 초대장에 환호를 보냅니다. 이 어린 양이 보낸 결혼 날짜에 만세를 부리며 찬송을 하며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린 양하고 결혼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바벨론의 신랑은요, 바벨론의 신부는요, 바벨론의 결혼은 사자와 표범과 사치한 옷을 입은 바벨론의 결혼은 거래입니다. 거래로 하는 결혼인 거죠. 그런데 종말의 때에 어린 양과 결혼하는 신부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행실로 해요. 삶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5년 전에 결혼한 그 결혼의 자리를 되돌아봅시다. 나는 내 남편의 인격이 좋아서, 나는 내 아내의 인격이 좋아서 결혼합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결혼입니다. 나는 30년 전에 내 남편의 집이 장관의 집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30년 전에 내 아내의 집이 갑부의 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했지요. 이게 바벨론의 결혼입니다. 서로 거래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는 그렇게 거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양자와 종의 관계로 해석을 하죠. 종은 거래합니다. 아들은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라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서로 딜을 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어린 양이고 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또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종말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것으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거래할 사람도 없어도, 서로 주고받을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격 때문입니다. 그 인격이면 되는 겁니다. 세마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이면 되는 겁니다. 부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부부는 식당에 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먹고 싶냐고.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묻습니다. 인격입니다. 서로 딜하지 않는 부부입니다. 아내는 저 옷을 사서 내 남편에게 입히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부는 식당에 가서 자기가 먹겠다고 자기 것을 찾습니다. 아내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남편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먹는데 네가 뭐야? 지 옷만 삽니다. 부부 아니죠. 이건 부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는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내줬습니다. 죽기까지 했습니다. 참된 부부는, 하늘의 부부는, 종말의 부부는 남편의 아내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남편 되심을 듣습니다. 술 마시는 집사님 여러분, 부인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술 마시지 마십시오. 담배 끊으라면 끊으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암에 걸릴지 모릅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에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거래할 거면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돈이나 많이 남겨놓고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새 남자 만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래입니다. 그러나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한 어린 양 예수는 우리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게 술 좀 끊으라고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술 주정 좀 그만하시고 술 주사 좀 그만 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거래를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삶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내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내 아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담배를 피시는 여러분, 술을 마시는 여러분, 여러분 부인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술 주사를 한다면 여러분 성격상 여러분 아내를 아내로 함께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격상 이미 발로 쳤버렸죠. 그런데 여러분의 부인은 그렇게 술 주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영성을 버리십시다. 하늘의 영성은 어린 양과 세마포의 영성입니다. 남편의 속에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 부인 속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결단만 남았습니다. 이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결혼 할래 말래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받을래 받지 않을래? 이 초대장을 받을래 받지 않을래? 참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받으면 복, 받지 못하면 복이 될 수 없다 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선택하십시오. 참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받을래 받지 않을래? 복된 인생으로 종말을 맞이할래? 복되지 않은 인생으로 종말을 맞이할래?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이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비유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왕이 초대장을 보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VIP입니다. 그 사회의 주류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주류들이 왕으로부터 받은 초대장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재차 종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밖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라. 그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초대장을 받았던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사업이 바빠서, 나는 지금 농사일이 바빠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한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자기 온 초대장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성실함이 초대장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나의 성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성실하게 일할 겁니다. 그 성실함이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내 거리에 나가서 초대장을 돌려라. 내 거리입니다. 내 거리는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정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수마발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초대장을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유는 주류도 아니었고,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초대장이 날라온 겁니다. 구약도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2장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유아 외에 60만 장정,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옵니다. 허다한 잡족. 이 허다한 잡족이 유아와 장정의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고 심이 많은 소와 가축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애굽을 탈출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 잡족을 예수님은 사거리에 나가서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잡족 가운데 저는 포함되어 있던 거죠. 사거리 인생들, 수가생의 여인입니다. 사거리 인생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거리 인생들, 남에서부터 안진병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림동은 사거리 인생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아니, 지방에서 팔도에서 올라온 사거리가 아니라 팔도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남에서 여기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사거리 인생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거리 인생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야 한다. 떨거지들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야 한다. 그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 초대장을 받는 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 딜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신부와 함께 언약을 맺는다. 성품으로 맺는다. 인격으로 맺는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 결혼 약속을 영원토록 하겠다고 도장을 찍는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이 관계로, 그리고 우리의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결혼할 관계가, 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샤우팅을 하는, 마지막에 내 온몸을 다 바쳐 찬송하는 그 찬송의 자리가 신랑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한 그 장소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종말이 두려움에 떠는 소리가 아니라 기뻐하며 찬송하며 내 전신을, 내 전 삶을, 내 전 인격을 다 바쳐 신랑신 예수를 찬송하는 자리에 서는 축복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